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여전히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중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1절로 8절 말씀 안에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모두 없어지고 주님께서 아주 새롭게 단장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제는 악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살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온전히 입은 존재로, 즉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몸이 되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부활한 육체의 눈으로 보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영원히 배우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눈을 감고 조용히 음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거보다 더 광채가 나는 그런 광경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명한다고 해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축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들은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함으로 맛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묵상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실제 삶에서 느끼며 감격하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1절로 8절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들 말고 그 다음 3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펴볼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3절 하반부와 7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참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그냥 읽기만 해도 놀라운 축복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3절과 7절 하반부의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인 4절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과 7절 하반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공부했고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수업 없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것을 얼마나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무서워합니까?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아름다운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맞잖아요. 그런데 온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실 자격이 있으시고 또 부르신 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냐 하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가 기록하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아니,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말씀을 구약 성도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축복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은 했어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걸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참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궁극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축복된 결론을 가지고 다시 성경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고통 중에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옛날에 공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잊어버린 분들도 있고 또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즉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악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살게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로 살았을까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관계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다른 피조물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그냥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를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존재,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관계와 같은 관계 안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어서 그 관계 안에서 살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 진실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각자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도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어 이것이 신명기 6장의 논증입니다. 그 관계성 안에 집어넣어 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지킴으로 하나님과 같이 항상 의로운 존재로서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올바로 활용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존재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그 뜻을 이루어 지금 그 관계성 안에서 살게 하셨다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직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이제 누구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며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때문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삶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예, 영원 전부터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우리에게도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말 아름답게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두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 산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진짜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 뭘 아낄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러한 일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당한다고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이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한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말고 다른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미암는 이 축복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선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데 삶에서는 전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말씀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이 축복의 말씀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라고요? 직접 닦아주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지에서 지금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고생고생하며 눈물을 매일 정말 흘리고 계시는 선교자들, 그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흘린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이들이 흘린 눈물뿐만 아니라 모든 참 성도들이 흘린 모든 눈물을 한 성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수 없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세계관과 가치를 쫓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도가 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가고 있는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며,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욱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의무와 책임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참 성도는 이 세상을 겁쟁이가 되어서 비겁하게 이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린다 해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면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의미입니까? 예,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협박을 하며 핍박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탄은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흐르는 눈물을 다시는 이 세상에서 흘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닙니다. 눈물은 흘리랍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갔던 길을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래 흘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 닦아주시겠다고요? 예,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 7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갖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에서는 끊임없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중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서 사자와 개들의 밥이 되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매를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길에서 죽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에 숨어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며 너희들이 흘린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직접 받은 7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실망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전도사 시절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산동네에 갔답니다. 그때 6.25가 끝난 다음이니까요. 얼마나 피폐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남편은 술주정뱅이가 들어와서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를 패지 않나.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지금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 여자보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어라 그러지 말고 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해결해 주라고. 해결해 주면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맞아.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뭔 줄 아십니까? 삼박자 구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삼박자 구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을 개선시켜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눈물을 흘려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직접 너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직접 받은 이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이 약속을 받고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온 모든 고통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어떤 환경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한다고?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폴리카 목사님이 화형을 당하실 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에게 주신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쾌락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광야로 나가십시오.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또 온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을 때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들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다시는 죽음이 없답니다. 이 세상에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입니까? 예, 두말할 것 없이 죽음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게 왜 그래요? 죽을까 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고요? 예, 죽음이 없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는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것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고요? 예, 이런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요? 아닙니다.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영원히 없는 세상, 영원히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가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저보고 허무주의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이런 약속들을 믿기에 이 세상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저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영광의 약속들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반드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미래에 주어질 영광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허무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을 모든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약속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인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은 것처럼 살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참 성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정말 바라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된 것, 그리하여 얼마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며 사는 주님의 정말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